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죄악의 결과로 언어의 혼란과 민족의 분리가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셈의 후손을 따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하며 신할 평지에 모여 큰 도시와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구속 계획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이 언급됩니다.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이는 이후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을 예고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땅에 흩어지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언어와 민족의 분리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타락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준비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업적을 통해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교만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어의 혼잡과 민족의 분리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된 과정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화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구속사의 일부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속사에 참여하며 복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다룹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에 닿을 탑을 쌓으려는 교만을 부리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그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은 서로 흩어져 각기 다른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개입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뜻에 따라 세상이 민족들을 다스리십니다. 창세기 11장은 교만과 겸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며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개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인간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계획을 과대평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넘어서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때때로 교만하게 내 생각과 계획을 우선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큰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이름을 높이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대단한 일을 하려 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맞는지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계획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계획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을 분쇄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은 흩어져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계획과 방법에 매몰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맞게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큰 탑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뜻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을 거슬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좌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로 그 길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거슬러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며 그 뜻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믿고 따르며 그 뜻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 기업은행 418-028581-01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